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에 들거나 혹은 시험에 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원인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까다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힘든 환경일 수도 있고, 아, 나를 공격하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들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들 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병에 걸렸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 나병 고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어렵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지시를 하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문을 듣고 정말 먼 거리를 이동해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찾아가면은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고 기도 제목도 들어주고 안수 기도도 해줄 줄 알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전도사님 통해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해 주기를 저 안양천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 만한 상황이잖아요. 나만 장군이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크게 분노하면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만일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아람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면 이 나만 장군은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분노하고 시험에 들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다행히 옆에 있었던 종들의 그런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고, 그 결과 나아만 장군은 정말 깨끗하게 치유받는, 다시 모든 피부가 아이의 살처럼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시험에 들 뻔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간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를 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요청을 분명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이번에는 절까지 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며 그 자리에서 거절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을 한마디로 보통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개 취급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려움에 처한 나를 이렇게 냉대하고 거절하며 개 취급을 했을 때 정말 딱 시험에 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시험에 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이 두 인물 외에도 성경을 보면 욥처럼 힘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시험 너머에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랬고요. 그렇죠? 시험에 들었지만 나아만 장군은 들 뻔이 아니라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조언으로 그 시험을 넘어서자 그러자 그 이후에 큰 치유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여인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기근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그리고 불임의 문제로 시험에 들었던 라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가 더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 모세도 그랬습니다. 전부 그 시험 너머에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로 혹은 힘든 상황을 만나서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잘 버티며 극복하면 반드시 이 시험 너머에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태국 단기 선교 간증도 듣고 그리고 또 우리 김석현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 보고도 받았죠. 여러분은 이번 단기 선교 간증을 한두 성도들에게만 들었겠지만 저는 단기 선교 팀원들 간증을 저는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태국에서 합류했던 우리랑 같이 사역했던 태국 단기 선교팀의 간증까지도 저는 다 들었어요. 이번 그 팀원들의 간증에서 단골 메뉴처럼 나왔던 그 간증 이야기가 바로 난교회 부흥 집회가 다 끝나고 폭우 속에서 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던 찬양과 기도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대부분의 팀원들이 다 했어요. 그때 얼마나 폭우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든지 그 간증들을 대부분 했습니다. 사실 누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팀원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폭우 가운데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뜨거운 기도회와 간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날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저 역시도 그 현장에서 그 역사를 경험하고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 깨달음은 이번 단기 선교 때만 있었던 깨달음은 아니에요. 앞선 단기 선교 때도 제가 여러 번 깨달았던 깨달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깨달음은 뭐냐?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계 너머에 시험 너머에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내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시험에 들려고 할 때거든요. 그렇죠? 인내의 한계점에서부터 사람은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버티며 극복하면 그 너머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바로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저희가 태국 난지역을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올 초에 2월 초에 저희들이 겨울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 1, 2월 달에 가면 그때가 성수기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날씨가 가장 가을 날씨, 비교적 선선한 날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엄청난 사역의 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그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선선하니까 사역을 할 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여름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걱정이 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오전 학교 사역과 오후 학교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저녁 부흥 집회 들어가기 그 전에 그 쉬는 시간을 좀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숙소에 에어컨이 나오는 그 숙소에 잠깐만 들러서 30분만 쉬어도 괜찮으니까 그 에어컨이 나오는 숙소에 잠깐 들러서 30, 40분만 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흔쾌히 이번에 꼭 그렇게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교 현장은 변수가 참 많습니다. 막상 현장에 이번에 저희가 현지에 가서 최종 사역 시간표를 받아보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난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어린이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난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해가 6시 40분이면 해가 지더라고요. 그럼 계산이 나오죠. 어린이들이에요. 그런데 6시 40분이면 해가 져요. 캄캄해져요. 그러니 저녁 부흥 집회를 무조건 몇 시 이전에 끝내야 될까요? 6시 반 이전에는 끝내야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녁 부흥 집회가 저녁 식사 이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후 학교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 잠깐 들러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녁 부흥 집회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역 둘째 날인 화요일 저녁 부흥 집회 때가 되니까 저도 지치는 거예요. 저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하기도 전에 저도 벌써 지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태국에서 합류했던 그 태국 현지 청년들까지도 간증 때 나중에 고백하는데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그 둘째 날 화요일 날 저녁 부흥 집회 전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현지 청년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 전에 선교사님이 분명히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녁 부흥 집회 전에 잠깐이라도 에어컨 나오는 곳에 가서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한순간에 쉬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사역 둘째 날부터 더위와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하자 거기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팀원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체력의 한계가 느껴질 때부터 이제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려고 하고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시험에 들려고 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더 이상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한계 가운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희는 무조건 부흥 집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부흥 집회를 하면 그 부흥 집회 중에 알 수 없는 새 힘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팀원들이 느낀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상태로는 부흥 집회하면 좋을 것 같고 기도도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부흥 집회가 시작해서 아이들하고 다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상한 새 힘이 주어져서 그것을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다는 간증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두 번째 날 부흥 집회 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셋째 날이 문제예요. 이 셋째 날 이제 마지막 부흥 집회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피로라는 게 누적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누적되는데 수요일 마지막 부흥 집회 때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가 단기 선교 일정 중에서 최고 고비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부흥 집회 직전에 제가 보니까 이제 팀원들이 너무 많이 피로가 누적되고 더운 날씨 더위 먹어서 지쳐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했어요. 부흥 집회를. 그렇게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쥐어짜내며 마지막 부흥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찬양과 기도가 팀원들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 폭우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요. 정말 모든 팀원들이 그것을 다 느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서 사역 마치고 쓰러지고 너무 배가 지금 고프고 더위 먹고 힘들고 지친 상황인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니까 한순간에 그 모든 피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을 먹지 않아서 가장 배고플 때인데 그 순간에는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더위와 피로를 그 놀라운 임재와 은혜로 한순간에 다 씻어주셨어요. 그것을 모두가 다 체험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날 밤에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인내의 한계가 느껴지며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원망하거나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티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날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사실 단기 선교 때 이런 경험을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단기 선교 때 이런 경험을 꽤 자주 합니다. 1년 전이죠. 작년 여름 태국 단기 선교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숙소였어요. 항상 저희들 숙소가 다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작년 여름은 숙소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무튼 저희들이 갔던 그 숙소에서 아무튼 숙소가 룸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가 다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단톡방에 민원이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막 이 방 저 방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우리 방은 뭐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 단톡방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딱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상황이 조금만 더 가면 다 시험 들겠더라고요. 이제 저녁 부흥 집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완전 다 숙소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 소집을 시켰어요. 팀원들을 다 그 예배당 마당으로 불러 모아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오기 전에 지난 3개월 동안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며 훈련했던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겠는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때를 위해서 이제까지 훈련하지 않았나. 이 상황은 선교사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교사님이 일부러 이렇게 우리를 엿먹이기 위해서 이런 곳으로 인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선교사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숙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우리가 최대한 조치를 취해 볼 테니까 더 이상 숙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이곳에 사역하러 왔으니까 이제 사역에 집중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팀원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고 잘 순종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 뒤로는 원망 불평의 말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이제 민원이 단톡방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잘 참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숙소에서 이틀을 잘 버티고 이제 그 다음 사역지로 옮겨서 숙소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 팀원들 마음속에는 하나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다음 숙소에 가면 이제는 좀 쉴 수 있겠지. 좀 좋은 룸 컨디션 가운데 쉴 수 있겠지 했는데 문제는 다음 숙소로 옮겼는데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더 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밤 늦은 시간에 돌아가서 씻고 자야 되는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숙소에서는. 전기가 나가니까 거기는 구조가 펌프가 돌아서 물이 나오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일단 씻어야 되는데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땀으로 목욕을 했는데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팀원은 머리를 한참 감고 있는데 물이 안 나와 버리니까 몸에다가 비누 다 발라놓고 기다려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죠. 에어컨 안 나오죠. 방 안에 불 안 켜지죠. 열악한 환경에서 이틀을 잘 참았는데 그 후로 참고 나니까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또 참아야 될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의 한계점이 다다랐을 때 시험에 들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두 번째 숙소 그 문제 앞에서 팀원들이 또 한 번 잘 참아주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잘 버텨줬어요. 그 시험에 들 뻔한 위기를 지나자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게 우리가 위기를 지나고 나서 사역지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새생명 축제를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폭우 속에서 계획되지 않았던 찬양 집회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 정말 뜨거운 찬양 집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뜨거웠던 찬양 집회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새생명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단기 선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한계 너머에, 그 시험 들 뻔한 위기 너머에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정말 자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이 환경이 주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시험에 들 뻔한 상황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잘 버티면 반드시 그 뒤에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수련의 시즌이 됐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 막 이렇게 성도들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때마다 빠지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인물만 바뀌지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그 빠지지 않는 간증이 뭐냐면 이런 간증이에요. 마지못해 수련회 신청은 했는데, 그런데 수련회 가기 며칠 전에 시험에 들 만한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뭐 부부가 대판 싸웠다든지, 아무튼 시험에 들 만한 사건이 딱 터져서 난 이번에 수련회 안 가 해서 수련회를 안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에 결국은 오게 돼서 이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 간증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자주 들어보셨던 간증이에요. 매 해마다 나오는 간증이고 인물만 바뀝니다.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저는 이번에 수련회 진짜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들 뻔한 그런 일들이 터져서 안 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하나만 봐도 그 시험에 들 뻔한 상황만 탁 넘어서면, 믿음으로 버티면서 넘어서면 그 이후에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경험했고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늘시학교의 개척 간증을 우리 설립 예배 때 개척 간증할 때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바로 개척 장소를 찾는 것에 관련된 간증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 장소를 찾는데 지하철 2호선 이 노선을 따라서 제가 이 노선 중심으로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부터 찾기 시작했냐면 2호선 이 노선 중에서 가장 동쪽이죠. 잠실역에서부터 제가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실역에서부터 제가 뒤지기 시작했는데, 가서 이 빈 상가가 보여서 제가 가서 예배당으로 쓰려고 한다고 그 용도만 말하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주려고 하다가도 저 목사이고 예배당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계속 거절을 당하면서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절해서 계속 서쪽으로 오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왔느냐, 당산역 물레역까지 왔어요. 완전 정반대까지 제가 왔어요. 이 과정이 2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때 예배당을 찾고 다녔을 때가 1월 달과 2월 달이었어요. 2011년 1, 2월 달 여러분 정말 추웠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하루 종일 제가 장소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밤에는 잘 곳이 없으니까 제가 당시 집은 지방에 있었어요. 저 혼자 서울에 와서 찾았기 때문에 저녁에 잘 곳이 없으니까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찜질방 사람들은 왜 그렇게 늦게 자는지, 저는 빨리 자고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돼서 일찍 자고 싶은데 왜 그렇게 다들 시끄럽게 떠들고 늦게 자는지, 그 찜질방 틈에 끼어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찾고, 이 생활을 한 2개월 가까이 하니까 진짜 이 인내의 한계가 느껴지면서 정말 시험에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사 믿음 별것 없구나. 2개월 버티니까 바닥이 나는 거예요. 제 믿음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나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좀 도와주시지. 이제 장소 찾는 일도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 장소 찾는 일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찜질방에서 자면서 2개월 동안 이 한겨울에 한번 장소 찾아보셨어요? 막 이런 말까지도 나오려고 제 입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말까지도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딱 시험 든 곳이, 인내의 한계를 느낀 곳이 물레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여러분 결론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바로 다음 역인 신도림역에 있었습니다. 제가 신도림역에 와서 이곳 장소를 딱 계약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 조금만 더 버틸 걸. 정말 조금만 더 믿음으로 버텼으면 그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안 보였을 텐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미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상황을 피하며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하든지, 어떤 배우자를 얻어서 살든지, 그 직장, 그 교회, 그 가정 안에는 반드시 시험에 들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 상황을 반드시 만나지만 시험에 들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 기도의 문구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중간에 선한 일을 포기해버리면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사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에게 종종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목사라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제자들 데려가셨거든요.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는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졸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진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를 해야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멍하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충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나의 감정과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생각과 감정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크기가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믿음이 크면 그 힘든 상황을 원망 없이 더 오래 버틸 수 있고요. 믿음이 작으면 힘든 상황을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결정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오래도록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던 기도를 금방 멈춰버립니다.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시험에 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좀 더 버티게 만드는 것이고 좀 더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도 시험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악인들이 판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듯 따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답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명한 답변이죠.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시험 든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말 중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무나라는 원어 단어를 써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뜻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버티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버티며 살아야 돼.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낙심할 환경이고 시험에 들 환경이고 다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씨름 아시죠? 우리가 TV에서 추석과 설날에만 볼 수 있는 우리 민속 스포츠입니다. 씨름. 씨름에 보면 버티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씨름의 기술들은 손기술, 발기술, 허리 기술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들만 씨름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씨름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뭐냐? 버티기입니다. 이것은 수비 기술이에요. 상대가 공격을 해도 버티는 거예요. 이 버티는 게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다리와 팔에 버틸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되고 몸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팔로 삿발을 굳게 잡고 다리에 힘을 주어서 그 어떤 마귀의 공격과 환경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영적 버티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근력을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믿음은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수련회나 단기 선교나 성경 공부든 그런 신앙의 훈련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훈련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거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심으로 시험 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잘 버티심으로 그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어떤 상황에도 낭망하지 않는 믿음 주소서.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